연주 감사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러네요. 연주를 들으니까 타이타닉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타이타닉의 본패가 침몰하는 폭풍우 가운데 침몰하는 가운데 생각나시죠, 그렇죠? 죽게로 가까이인가요? 그 연주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긴박하고 막 뭐 소란했던 어떤 그 영화의 분위기가 갑자기 평안해지고 했던 어떤 그런 보면서 이렇게 참 찬양이라는 게 또 아름다운 연주가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힘든 상황에서도 평안을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 지휘자님의 연주를 들으니까 거의 타이타닉 수준의 지금도 우리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지금 우리 가운데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찬양을 좀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찬양을 이렇게 좀 마음에 담으면 이 기림을 얻을 수 있겠구나. 우리 연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자체가 바로 인생의 폭풍입니다. 인생의 폭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렇죠? 우리를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이 우리 인생의 길에서 앞으로 더 이상 폭풍우를 경험하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 맞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요즘 어떤 시기를 봐도 이 바이러스가 우리만 피해가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바이러스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들까지도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세상의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면제시켜주고 이제는 순풍만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 성경을 봐도 오히려 믿음 좋은 사람들이요, 뭐 요셉이나 다윗이나 뭐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이 오히려 삶의 어떤 큰 폭풍우를 더 겪게 되는 것도 보게 되고요. 바울처럼 평생 복음만 전하며 사는 삶인데 모든 걸 다 그런 삶인데도 그 가운데서 이렇게 아주 심한 폭풍우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인생의 폭풍우를 면제시켜 주는 것뿐이 아니라 폭풍우 안에서 정말 그 폭풍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주시는 분, 우리를 지어가시고 우리를 올바르게 만들어 가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 바로 폭풍우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27장에 아주 정말 실제 상황을 너무도 잘 묘사한 그런 폭풍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도행전 27장은요, 성경학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런 역사 연구학자들도 인정하는 그 당시 어떤 폭풍우와 2000년 전의 폭풍우와 배 구조와 어떻게 폭풍우를 어떤 그 날씨와 이런 거를 연구하는데 귀한 자료를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돼요. 이런 실제 폭풍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에 폭풍우를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폭풍우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생의 폭풍우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정의를 제가 내리지 않고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좀 정의를 내리게 하는 좋은 구절이 있어서 그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27장 1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이게 인생의 폭풍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인생의 폭풍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은 내 인생의 배가, 항해를 하고 있는 내 인생의 배가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즉 내 뜻이나 내 계획이나 내 의지에 맞춰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다니는 상황. 그러니까 어떤 그 외부 상황이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폭풍이라고, 인생의 폭풍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합니까?
예, 하여튼 내 원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건 이거고 내 뜻, 내 계획은 이건데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힘이 내 삶을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고 막 힘들고 고통스럽게 끌고 다니는 거. 이런 상황이 인생의 폭풍우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러면은 뭐 생각나실 수 있겠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뭐 가정에서나 자녀를 키우면서도 또 물질의 삶이나 어떤 여러 가지에서도 이게 바로 지금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있는 거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지금 끌려 그냥 부는 대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가는 대로 두고 쫓겨다니고 있는 중이구나. 그리고 지금의 사태가 이 바이러스 사태도 이게 폭풍이 확실하죠, 그렇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부는 대로 그냥 쫓겨다니는 끌려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 지금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 폭풍을 허락하시는 것일까를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본문의 배경을 좀 먼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바울은요 이제 그 27장 사도행전 27장이니까 바울의 기록의 거의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복음 전파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냐면은 로마였습니다. 로마. 예, 지금 아시아나 또 그리스 지역까지는 복음을 다 전한 상황이고, 그래서 바울은 꿈을 꿔요. 로마로 가가지고 세계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꿈을 꾸고 이제 로마로 가는 것을 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보내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는가? 이왕이면은 좀 멋지게 가면 좋은데, 이왕이면 와 대단한 사도가 왔다, 와 바울이 오셨다, 뭐 이런 모습으로 가면 좋은데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냐면 지금 죄수가 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죄수가 돼서 쇠사슬을 차고 로마의 백부장이 부하들을 데리고 이 바울 이 죄수를 끌고 그 배, 장사하는 큰 배를 타고, 그 배를 타고 지금 로마를 향해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인데,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아주 심한 폭풍우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폭풍우가 계속되고 끊이지 않게 되어서 결국은 배가 거의 침몰하게 되는 그런 위기까지 닥치게 되는 바로 그런 폭풍우가 몰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살펴볼 게 뭐냐면은, 이러한 폭풍우가 몰려오게 되자, 그래서 배가 거의 침몰할 지경까지 가게 되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사도행전 27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들어 던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뭐겠습니까? 짐을 바다에 들어 던졌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짐은 뭐냐면은 이 배는 교역하는 배예요. 이 배의 선주죠, 선주. 그 배 주인이 있고, 이 배의 주인은 부자죠. 아주 큰, 보니까 큰 배인 것 같아요. 큰 배고, 하여튼 거기에다가 짐을 싣고 가가지고는 이제 교역을 해서 그걸로 돈을 버는 거죠. 목적지에 가가지고 장사해서 돈을 버는 그 짐인데, 폭풍우가 오자 무엇부터 버립니까? 그 짐부터 버리게 된다는 거. 예, 그렇죠. 살아남아야지 뭐 장사해가지고 돈 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짐부터 버리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을 보면은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무엇을 요번에는 갖다 버립니까? 배의 기구들을 갖다 버렸다고 돼 있어요. 개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 기구는 뭐냐면은 배를 조정하는 항해에 필요한 기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는요 선장이 타고 있었죠. 선장은 뭐 베테랑 선장으로서 그 바닷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정말 멋지게 배를 조정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전문가죠, 그렇죠? 이 선장이 있었고, 또 그곳에 바닷길에 익숙한 함께했던 그 선원들이 다 타고 있었고, 그런 선원들. 근데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뭡니까? 배를 잘 조종하기 위해서는요 이 기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실력을 위해서는. 근데 배를 조종할 그런 기구들을요 다 어떻게 합니까? 갖다 버리게 되는 거. 이게 폭풍우가 오니까 결국은 그것까지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이제 계속 더 침몰할 위기가 오게 되자 마지막으로 뭐까지 포기하게 되냐면은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2절에 보면은요,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룻줄은 뭐냐면은 구명보트를 매는 줄이에요. 구명보트. 그러니까 그 배가 크니까 구명병도 있었겠죠, 그렇죠? 타이타닉 영화도 보니까 구명정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하여튼 어마어마한 배였던 것 같아요. 이 배도 큰 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구명보트는 뭡니까? 정말 최후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배를 버릴 수밖에 없게 될 상황에서 결국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구명보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구명보트까지 끊어버리는 상황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믿고 의지했던 것, 저것만 있으면 살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도 결국은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폭풍우를 허락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첫 번째 큰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폭풍우를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놓게 하시기 위해서더라고요. 그래요. 만약에 이들이 만약에 짐이나 어떤 그런 그 배 기구나 어떤 이 거룻배를 내어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는 난파했을 거예요, 그렇죠? 배는 난파했을 것이고 어떤 그런 표류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로마로 향해 가는 어떤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결국은 어떤 이상한 데로 끌려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결국 난파하고 파손할 수밖에 없는, 어떤 목적지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쥐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내 인생에 폭풍우가 왔다, 내 삶에 내 자녀를 양육하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원하고 뜻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게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딸내미가 여기 있어서 좀 예를 들기가 좀 그런데, 우리 딸내미 통제가 잘 되고 있어요. 일부 예배 때 같이 예배 드린지도 모르고 막 솔직히 얘기했다가 혼났거든요. 아니, 농담이고요. 어찌됐든 자녀든 가정이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어떤 그런 정말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삶이, 어떤 우리 가정, 우리의 어떤 물질, 어떤 사업이 이렇게 끌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관계가 그렇게 끌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놓아야 될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을 놓아야 될지, 그것은 어떤 분에게는 그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물질 때문에 삶의 방향이 틀어지고, 물질 때문에 내 인생이 나도 모르게 표류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기 실력일 수도 있어요. 내 실력을 의지하고 내 실력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내가 이만큼 잘 나가고 있고 내가 이만큼 뛰어나고, 이런 것이 결국은 그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는 결국은 구명보트까지 떼어내버린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의지하고 있는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게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은 정답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저를 점검해 봤을 때 이것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까지 의지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미련인 어떤 이런 것, 또는요 자존심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자존심, 또는 어떤 신념이라는 말로 표현된 어떤 고집이 아닐까. 고집, 내가 옳다라는 고집, 어떤 내가 맞다라는 고집, 끝까지 놓지 못한 어떤 신념으로 포장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고집이 아닐까. 하여튼 어찌됐든 우리 삶의 어떤 그런 인생의 폭풍우가 와서 흔들려가고 쓸려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바로 내가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을 표류하고 난파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의 이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또 교회도 그렇고 또 어떤 이 사회도 그렇고요, 우리가 놓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좀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뭔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가운데 교회가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붙들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더 의지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그러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건물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요, 무엇일 수도 있고, 바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 폭풍우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받아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폭풍우가 오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세요.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려놓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것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무엇을 바로잡아야 되냐면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그 폭풍우가 이제 시작이 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폭풍우가 아직 본격적으로 닥치고 있지는 않고 폭풍우가 올 것 같은 어떤 그런 또는 좀 폭풍우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바울이 그 백부장 그 자기를 끌고 가는 그런 로마의 그 군인이고 또 가장 권위가 높은 사람이죠.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 배 탄 사람 중에서 이 백부장에게 경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한데, 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배를 책임지고 있었던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27장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이럴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엄청 찔리더라고요. 선장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선장은요 이 세상의 실력자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전문가예요. 항해, 배, 뭐 그 당시 기후, 뭐 이런 뭐 이 바닷길 하면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누구도 뭐 믿고 그냥 저 사람 전문가, 이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선주는 누굽니까? 선주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풍성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는지 성공의 길을 알고 있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주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백부장이었다고 한다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전문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전문가나 아니면은 그 성공한 그 정말 풍성한 경험을 가진 누가 봐도 그냥 와 대단한 이런 성공한 사람을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묶여가지고 지금 자기에 의해서 끌려가는 죄수의 말을 듣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 사건이 참 재밌게 진행되는 게 뭐냐면은 당연히 이제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죠. 사실은 정말 잘못한 거죠. 바울을 보면서 죄수지만 그동안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를 통해서 나오는 말들을 알았을 텐데 결국은 중요한 시기가 되니까 이런 위기 앞에 서게 되니까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들었던 이 백부장이에요. 자,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요. 사도행전 27장 30절 32절 30절에 3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그 이물에서인가요? 제 글씨를 또 못 알아보겠어요.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그 구명 보트를 타고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그 시작 부분에는 백부장이요 바울의 말을 그냥 콧등으로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폭풍우가 돼가지고 이제 한참 폭풍우가 지나고 나니까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백부장하고 군인들이 다 누구 앞에 쪼그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 앞에, 쇠사슬을 차고 있는 바울의 옆에 쪼그리고 있고요. 바울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의 네 알겠습니다 이 분위기 아닙니까? 네 말씀만 하세요 이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가서 저 사람이 떠나면 안 되니까 저 사람을 막아라 그러니까 네, 그리고 쪼로록 가가지고 다 거룻줄을 끊어버리고 그 구명보트까지, 마지막 생명줄인 구명보트까지 떠내려보내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 처음부터 이렇게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목사님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찌됐든 그래요. 정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뭐냐면은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찔리기도 한 것인데 바로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떤 그런 편안한 시기에 있을 때 또는 아직 위기가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을 때 어떤 그냥 좀 어려움이 있고 좀 문제가 있고 할 때 사실 우리는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까? 세상의 전문가의 말과 세상의 어떤 성공한 사람의 말, 또 하나님의 말씀, 솔직히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를 보면서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가 된 게
그래 평상시에 우리의 모습은 이 전문가의 말, 어떤 그런 세상의 실력자의 말, 세상의 어떤 성공한 사람의 말에 그것이 마치 나도 성공시킬 거고 이것이 옳은 길, 이렇게 물론 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는가 생각해 봤더니 확인하려고 보는 것 같아요. 전문가 말, 성공한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예배 와서 딱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거랑 똑같은 말씀을 하면 아멘, 그렇죠? 근데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찔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런 우리의 모습, 어느샌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 어떤 평안할 때는 전문가의 말도 통하고 어떤 세상에 성공한 사람 말들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어떤 그런 잘 오히려 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더 쉽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래서 어느샌가 평상시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선장과 선주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실까?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죠? 왜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실까?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폭풍우를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려고 하시는 거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시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편안한 시기에는요, 어느샌가 우리는 전문가의 말에, 어느샌가 우리는 경험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빗나가게 돼요. 우리 삶의 목적지가 있는데, 그래요. 전문가의 말, 어떤 그런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를 쫓아가다 보면은 그 목적지는 어느샌가 멀어지게 되고 목적지와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의 길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폭풍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 바로 이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는 겁니다. 선장의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 세상의 실력자의 말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오히려 그런 상황이 더 그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더 망가지고 더 심각해지는, 세상의 어떤 성공한 사람들, 성공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말이 더 이상 경험이 소용이 없어지게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누구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가? 누구의 말씀이 통합니까? 바로 백부장들처럼, 군인들처럼 누구 앞에, 여러분 진짜 폭풍우가 계속되면 결국 누구 앞에 앉게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앉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잖아요. 다 통하지 않는 거라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정말 마지막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폭풍우 가운데,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우리가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게 되고,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었던 걸 내려놓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귀 기울여왔던 어떤 전문가의 말,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 가게 되고, 그래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올바로, 내 삶의 어느 순간인가 우선순위가 빗나갔던 내 삶을 폭풍우 가운데 지금 상황을 보더라도요, 그래요. 사실 어느샌가 어쩌면 평안한 삶을, 어떤 믿음의 어떤 교회가, 또 우리 신앙의 삶이 평안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우선순위가 빗나갔을 수도 있어요. 정말 예배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가, 어느샌가 예배가 다른 일에, 세상의 어떤 그런 일들 이런 것들에 밀려서 예배의 어떤 우선순위가 어떤 그런 잘못되어져 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폭풍우를 통해서 예배조차도 정말 마음껏 드리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배 우선순위를 먼저 잡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너희가 항상 언제든지 주일마다 어디 가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이 예배가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이 우선순위를 올바로 잡게 하시는 거. 그럼으로써 어느샌가 우리 인생이 나도 모르게 우선순위가 빗나가면 삶의 방향도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방향이 올바로 바로 잡히게 되어서 폭풍우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폭풍우가 끝나게 되자 오히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로마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로마로 바로 갈 수 있는 그 위치에다 하나님께서 옮겨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요. 폭풍우가 끝나고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되면은 우리 삶의 목적지로 다시 방향이 정립이 되고 그 목적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가 있게 되면은요,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돼요. 내 삶에 뭔가 폭풍우 가운데 개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어느샌가 세상의 전문가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져 있지 않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선순위를 먼저 올바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내가 자녀를 키우고 내가 가정을 키울 때 그래요. 그 안에서 그 폭풍우가 오게 되는 것은 누구의 잘못, 무엇이 문제,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근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선순위라는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들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세워지게 될 때 이 폭풍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올바로 서게 되는, 그 길을 향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자꾸 요즘 사태랑 연결이 되는데 그래요. 이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올리브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샌가 교회 우선순위가 어떤 화려한 건물, 큰 건물에 어떤 세련된 예배, 정말 세련된 음악과 어떤 그런 정말 어떤 그런 편안한 아주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프로그램에 어떤 이런 것들이 사역의 중심이 되어 오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것이 그래서 우선순위가 더 세련된 예배 만들고 더 좋은 프로그램 개발하고 더 어떤 이런 그러면서 어느샌가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어떤 우선권이 잘못된 것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시기에 정말 예배가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세련된 음악, 죄송해요, 지금 음악하는 분들이 저기 계신데 그래도요,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건물, 화려한 건물, 바이러스 하나로 텅텅 비는 거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이런 시기 때 정말 예배의 본질을 잘 회복해서 정말 이 예배에 정말 하나님 사모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예배 안에서 정말 진실된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진실된 예배를 회복해 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바이러스의 사태는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올리브교회 정말 놀라운 유익과 축복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요, 이 그 배가 굉장히 큰 배였어요. 보니까 배에 타고 있는 인원이 276명이었어요. 276명. 큰 배죠, 그렇죠? 276명이나 타는 그 당시에는 뭐 어마어마한 큰 배였는데, 여러분 이 폭풍우가 오게 되자, 이 폭풍우가 오게 되고 이제 막 배가 뭐 난파 비슷하게 되자, 여러분 그 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정말 배 안에서 온갖 소동이 다 일어났겠죠, 그렇죠? 서로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뭐 선장을 향해서 왜 당신은 선장이라 그러면서 이 폭풍우가 올 줄을 모르고 왔냐, 그리고 선주에게는 당신 물질 욕심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끌어들였냐, 서로 욕하고 군인들은 이 총칼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이 선원들을 협박하고 서로 비난하고 정말 그 안에서 허둥지둥하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 혼란이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76명 가운데서 단 한 명만은 엄청나게 평안했어요. 그렇죠?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27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대요. 지금 폭풍이 온 지 며칠이 지났어요. 지금 며칠째 바닷가에서 지금 막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냥 막 지금 떠다니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럴 때예요. 근데 바울은요, 어젯밤에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폭풍 가운데서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이 소통의 통로가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폭풍우가 몰려와도 하나님과 소통의 통로가 열려 있으면 그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소통의 통로가 열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우선순위가 선주에게 있고 선장에게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이, 우리 소통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주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장의 말이 내 삶이 더 어떤 더 중심이 돼서 세상이 말하는 뭐 세상의 무슨 학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더 내가 흔들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있고, 그 말을 담고 있고, 그 세상에서 들려주는 소리에 살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절대로 소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절대로라는 강한 표현을 썼는데요, 진짜 제가 잘못 썼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요, 취소하지 않겠어요. 절대로 안 들려와요. 진짜요, 절대로 안 들려.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도요, 결국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어떤 그런 일들에 내 마음을 그 정보로 담고 있으면은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과 소통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요, 그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잘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폭풍 가운데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하나님과의 소통의 그 통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소통의 통로가 열리면은 바울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 소통의 통로가 열려 있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 뭐냐면은요, 사도행전 27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실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같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고요, 소통의 문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요,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폭풍 가운데서도요, 소망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소통의 문이 열려 있는가 아닌가는요, 내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해도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분열하는 말이고 갈등하는 말이고 염려고 어떤 나누고 하는 이런 말들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 입에서는요, 소망의 말이 나오고요, 믿음의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평상시 때는 사람들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 폭풍우가 심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 소통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평상시 때는 세상에 실력자도 많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그들의 말들이 막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말을 귀 기울이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열려져 있고, 우리 안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서 다들 힘들어하고 다들 갈등하고 다들 그런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의 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평안하고 평안함 가운데서 말하는 소망의 말은요, 그 안에 생명과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듣게 돼요. 사람들이 귀 기울이게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하나님 사람들 앞에 나와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바로 그런 평안을 주고, 여러분, 276명의 사람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이 폭풍 가운데 무사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바울 때문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올바로 하나님과 소통의 문을 잘 열어두고 있게 되면은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요, 이 폭풍 가운데 무사히 보존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의 문이 잘 열려져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폭풍우를 뚫고 나오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폭풍우 가운데 오히려 표현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말발이 더 세지는, 좀 그러네요, 그렇죠? 말의 생명에, 말의 능력이 더 넘치는 바로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뭐겠죠? 우선순위.
우선순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 시기에서 우선순위를 잘, 정말 늘 우선순위를 잘 점검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시는 일에 관계에서 내 삶 전체에서 우선순위를 잘 점검하셔서 올바로 세워나가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기를요, 바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꿈꿔보세요. 정말이요, 나 때문에, 내 덕분에 내 주변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어느 순간인가 내 주변에 몰려서 내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내 말을 듣고 평안을 얻고, 내 말을 듣고 용기를 받고 하는 그런 자신을 한번 꿈꿔보세요. 하나님과 소통의 문이 열려 있으면 돼요. 내가 평안하면 돼요. 내 입술에서 어떤 경우에도 소망과 살리는 말과 생명의 말이 나올 수 있게 되면 돼요. 바로 그러한 바울과 같은 역할을 폭풍우 가운데서도 잘 감당해 나가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오늘은 한번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계속 여러 가지 정보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다른 쪽에 신경 쓰게 만들어요. 막 혼란하게 만들고 막 그런데, 아니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서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좀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먼저 나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이 어떤 우선순위가 있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배를 편하게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이런 시기에 내가 내 예배 드리는 자세는 어땠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이 시간을 나는 어떻게 생각해 왔을까? 생각해 보면은 중국 가정교회는요, 진짜 예배가 뜨거워요. 정말 은혜로워요. 우리보다 찬양이 좋고 말씀이 좋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선순위가, 그들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그 예배 하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넘치더라고요. 그래, 우리도 그런 예배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근데 그런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각자 가정에서 드리고 계신 분들이 예배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를 정말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예배가 놀라운 능력과 축복의 현장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우선순위를 잘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다들 여러 가지로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선순위부터 좀 잘 점검해 보세요. 이 일 가운데 지금 관계, 물질, 가정, 여러 가지 사업, 내가 우선순위를 선장과 선주의 말에 더 기울여 오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정말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줄 아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선장과 선주의 말도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으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틀어지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잘 중심이 되어 있고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그 밖에도 혹시 내가 이때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물질일 수도 있고 실력일 수도 있지만 또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신념 같은 걸 수도 있어요. 내 고집 같은 걸, 자존심 같은 걸 수도 있어요. 혹시 내가 좀 놔야 될, 이 시기에 좀 놓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지도 좀 이렇게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그런 믿음의 시간. 그리고 소원하세요. 바울과 같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소통의 문이 열려서,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내 가족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이 폭풍우를 무사히 뚫고 나오는 그런 역할을 나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소망의 역할, 믿음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폭풍우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유익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흔들렸던 우선순위, 아니 우선순위가 흔들리면서 삶의 방향도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폭풍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올바른 믿음의 방향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어느샌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빗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된 방향을 향해 교회가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올바른 정말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나가며 하나님 바라보며,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정말 선교 한국을 위해서 쓰임받길 원하시는 아버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각자는 우리 삶에서 바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평안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이 열리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 주셔서 하나님 이제 또 부정적인 말들, 온갖 가르고 다투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평안과 확신을 전하고, 그러므로 그들을 함께 하나님이 폭풍우를 뚫고 나가게 하는 아버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